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복된 주일 아침 도로tum 성결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정기 성교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제주 혹은 넷째 주에 함께 정기 성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를 함께 실천해 나가며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죠. 저녁 7시에 유럽 직할 지방회 지방회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독일에서 또 영국, 프랑스,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까지 그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재직회의가 2월 14일 주일 15시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교역자회의가 2월 7일 날 15시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17일 제2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그 날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와 또 함께 기도하며 사순절 40일 동안을 보내기를 바라고요. 이 40일 동안 제가 매일 3분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예배팀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위에 주님께서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마음 가득히 사랑을 품으시고 온 땅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섭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 겨울은 유난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저희 삶을 아름답게 꽃피울 힘을 내리시어 기쁨이 넘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도록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찬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삶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심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두 번째로 유행하는 가운데 겪어보지 못했던 방역으로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울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수그러지지 않고 더욱 그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지금까지의 예배와 찬송과 교제가 주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찰, 공무원들의 고마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을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이 힘든 시간에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케 되는 복을 주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업장을 열지 못해 힘든 성도가 있습니다. 학업을 시작하지 못해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닫혀진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픈 성도도 있고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는 성도도 있으니 주님,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정기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교회가 해야 할 선교 사역에 눈을 맞추고 힘쓰게 하옵소서. 도르트문트 선교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화정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저희들 심령에 뿌리 내려 건강하게 자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기 쉽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저희를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따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햇님도 방긋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기 선교주일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와 사업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살다 보면 힘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함께 나란히 걸었던 지난 날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가만히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었던 일, 조용히 내민 손길들, 자연스럽게 물 흐듯 베풀었던 사랑들이 그렇게 힘이 되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것,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선교하며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웃고 울 때 예수님처럼 웃고 울어주며 독일에서 잘 정착하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했던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목사인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긍정적인 도움과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한창인 지금 얼마나 돕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돕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 하겠지, 나는 예전에 이미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요즘은 코로나19로 더 만나기 힘들잖아요. 찾아와 그리고 찾아가는 것도 달갑지 않을 그런 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누가복음 지난 주간 이제 묵상 끝나고 이제 에스라서가 묵상이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지난주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24장에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먹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결단했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대로 아인제젠 들어가기를, 그 가운데 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늘 간절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동쪽 위치에 있는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쪽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뻗치고 유목민 생활들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실은 루트가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도 할 수 있는 지중해 근방에 가까운 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걸 피해서 돌아 가다 보니 밑으로 돌아서 지금의 요르단 쪽이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자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받았다라고 느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위한 진용을 갖추기 전에, 그래, 저놈들 먼저 치자, 기습 공격을 했던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나가 싸울 것을 명령해요. 처음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을 여기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봤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수아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정탐꾼들로 출발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먼저 기억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오늘 본문에 이미 아말렉과 전쟁에서 최고의 장수로 부름을 받을 만큼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미 광야 2-3개월 만에 지도력을 인정받고 리더십을 인정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실은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난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처음 장기적으로 정착한 곳이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위치인 르비딤은 시내산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2-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걸었던 거죠.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그들이 걸었던 거리가 무려 240km 정도예요.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원망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또 받고, 그렇게 허겁지겁 내려온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바로 직후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오랫동안 애굽에서의 종노릇의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원망이,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전쟁이 터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조차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무기, 갑옷, 무장, 다시 말하면 비정규군이에요. 그냥 군인들이 아닌 거죠. 그들이 뛰어난 유목민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그 당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지금 전투력과 힘만으로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왠지 모르게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처음으로 자신들이 직접 사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후에 처음으로 동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쭈자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노예의 근성에 찌든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조금씩 그분을 향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여러분, 저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심지어 저도 이제 10년 정도밖에 도르툼스교회에 있었을 뿐이에요. 교회 역사는 26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른 교회, 다른 지역 혹은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재직들이, 리더, 또 집사님들, 청년,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교회에 이미 마음과 삶 가운데 자리 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두 개의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오늘 제목이 이쪽에서 저쪽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는데 그 두 개는 하나는 들린 팔 그리고 돕는 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 동안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갔어요. 모세가 두 팔을 들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두 팔을 들었다는 것은 뭐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팔을 들었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기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의 들린 팔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50견을 겪어보니까 아직 조금은 남았습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높이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것도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이 팔을 들 수 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몇 년이었어요. 팔이 아파오면 내려야 되죠. 계속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가 팔이 아파 팔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은 아파서 내리는 거지 모세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팔이 아프면 내리는 건 당연하고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더하여 두 팔이 들려 있어야 함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짐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상징입니다. 그 도우심을 내려놓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허약한지 분명히 지적해요.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은 사실 자신의 팔 무게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이것도 감당을 못해요. 이 팔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라고 뭐 대단할까요? 아론과 훌의 팔과 똑같은 보통의 팔입니다. 저희와 똑같아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이 손과 팔로 주먹을 휘두를 때도 있고 권세와 권력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능력으로 잘난 체하는 것들이 인간이에요.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힘들어지면, 가진 것이 없어지고 외로워지면 누구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필요하다면 직접 어떤 능력이라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나를 사용하시고 옆에 교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팀으로 함께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카메라, 또 영상, 또 컴퓨터, 또 인터넷 관련, 그리고 또 모든 지금 중간중간에 조율하고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혼자는 못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기는 이분들이 계시기에 동역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손길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요, 돕는 손길이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강조했던 로마서에도 12장 이후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하는 것임을 누누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귀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혼자서는 못해요.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교우들이 함께 선교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손길이 되십시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용사들이 아말렉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은 그 정도도 버티지 못하느냐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그것도 못해? 너 지도자잖아. 너 리더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함께 돕고 일해야 할 때임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모세를 편안히 앉히고, 그리고 그 이후엔 자신들이 직접 수고를 대신합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은 양손을 하나씩 붙잡고 버티는 것이었어요. So einfach, 정말 ganz einfach이에요. 그냥 같이 손잡고 버텨주는 거였어요. 12절의 마지막 단어인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무라라는 단어예요. 확고하고 부동적이다,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다.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이, 그의 손과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진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독일에 와서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이유와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 자신의 꿈과 의지의 결단으로 독일에 오신 분, 친구의 권유로, 지인의 추천으로, 부모님의 도우심 등으로 이 독일에 왔을 거예요. 그 중에는 물질적으로 돕거나 마음으로 돕거나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저거 괜히 가가지고 저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망했으면 좋겠다, 야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주위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돕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주는 거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도움은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분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단 하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으셨어요. 그저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면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려놓아지게 돼요. 그렇게 크신 분이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하시는데 어떤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해서, 내가 뭘 이루지 못해서, 내가 뭔가 풍요하고 부요하고 갖지 못해서 그분의 마음을 정말로 가슴으로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당신과 동역해 다른 일을 위해 걸음을 걷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우리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외로우세요? 결코 여러분들을 주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거해 줘요. 엘리야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머리를 박고 내가 죽겠다라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오늘 말씀에 아론을 세우셨고 또 후를 더해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18장에는 장인 이드로를 보내어 함께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보며 두려움에 떨 때, 무서워할 때 그 옆에는 동역하는, 함께하는 사람 갈렙이 있어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교우에게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런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리더를 세우고 집사님으로 세우고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을 세워 당회 재직회의를 하는 것은 혼자 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세워진 자들이 따로따로 각계 전투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배는 산으로 가겠지요.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이코스를 통해 교회가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웃고 울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도록 건강하게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돕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십니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상황만으로도 목사님, 하나님 충분히 벅차고 지쳐요. 근데 누굴 도우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냥 혼자 외롭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올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고 충분히 지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하지만 접습니다. 그냥 접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다독여져요. 한동안 못 만났던 이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한번 방문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짧은 미소라도 건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작은 여유를 못 내는 것이 상황이 내내 안타까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과의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 광야의 훈련을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앞장서는 이가 있고 돕는 이가 있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맨 앞에 서겠다는 용기 있는 지파들도 12지파 그 지파들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도르툼 성결교회가 그냥 여러 교회 중에 도르툼에 있는 에네르베에 있는 아니 이 독일에 있는 또 하나의 한인교회이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어디에나 있는 그런 한인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늘 되뇌어요. 이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새로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찐 사랑, 찐 요즘 많이 쓰던데요. 찐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죠. 깨달아야겠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만나야겠죠. 감격해야겠죠. 가슴이 통곡하도록 그분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라면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돕는 손길을 받은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때로는 어떤 눈초리 때문에 아팠던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넸을 뿐인데 그분에게는 그 말 한마디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평생 그 사람에게는 리플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지나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도르툼 성결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교회 안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돕고 나누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지금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게 아파요. 상식도 없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교인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교회에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주 한국의 어떤 분과 통화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직장 다니시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밥 먹으러 같이 안 간대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 손 내미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다가간다는 것, 손 내민다는 것, 돕는다는 것, 이것을 생각이나 관념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 삶에서 생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과 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허영이고 사치입니다. 그냥 배부른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라도 오늘 지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동역하며 이쪽에서 저쪽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누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날마다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도 아능이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어요. 전쟁 치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팔을 높이 올려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팔이 아프죠. 내려올 때가 있어요.
마음은 동일하지만 내려올 때가 있어요.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 누가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버텨주고 들어주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하는 분들, 여러분 함께 오이코스에 있는 오이코스원들, 집사님들, 함께 섬기는 재직들, 리더들, 도로성결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역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로성결교회 그런 돕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돕고 섬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오이코스원들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도로tum 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오이코스원들이, 리더가,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또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쪽에서 저쪽에서 함께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돕는 놀라운 아론과 훌의 역사가, 모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혼자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이기는 싸움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그 해결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일 땅에 또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선교하도록 주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내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더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앞에 선교하는 인생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동역하며 그대로 역사하길 바라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솟아다 눈물 골짜기